우리 시온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니까요 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이는 차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이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화두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기도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충만한 세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부담이겠습니까? 그것이 특권이요, 그것이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해볼 만큼 해봅니다.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수완을 사용해서 경험과,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은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어서 더듬더듬거리죠. 더듬더듬거려서 손에 잡히는 거 일단 취해가지고,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그걸 사용해보고, 그것조차 안 되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방편쯤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최대한 기도를 안 하는 상황이 있으면 좋겠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 한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사역에서든 먼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세상과 세계와 능력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줄이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냐,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그 기도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도를 우리가 왜 못 누리냐면 분주함과 바쁨 때문입니다.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늘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다 바빠, 그 바쁜 삶 가운데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그러한 노동,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세계에서 또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의 이 세상에서 바쁘다라는 것은 좋은 걸로 비춰집니다. 한가한 것은 무능력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바쁘다, 내가 바쁘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돈벌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경쟁력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쁘고 싶으세요? 바쁘고 싶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가끔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죄송해요. 저는 하나도 안 바쁜데. 저 한가해요. 그런데 일단 바쁘고 봐야 돼요. 왜요? 바쁜 게 미덕이 됐어요. 바쁜 게요, 미덕이 됐습니다. 바쁜 게 자랑이 됐다고요. 그런데 바쁜 만큼, 분주한 만큼 뭐가 사라졌습니까? 솔직하게 기도가 사라졌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된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있는 삶, 기도 있는 노동, 기도 있는 사역, 기도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삶,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려놨던 그 기도의 손이 다시 번쩍 주님께 올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쟁이 벌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은 참 못된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고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테러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십만이 이제 주를 따라서 가나안에 향해 갈 때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선두에는 누가 서냐면 건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주로 서고 힘없는 사람들은 후미에 있게 되는데 그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말렉과 그 못된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전쟁해. 나는 뒤로 빠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바쁜 상황 속에서 그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손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손 하나도 부족합니다. 모세가 거들고 모세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전쟁에 대한 지략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 세 명이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 너 나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동해. 우리는 뒤로 빠질게. 우리는 산에 서 있을게. 그 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관절 왜 그렇게 제안한 것일까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한 영이든 그것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든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옥신각신 다투고 경쟁하고 분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지만 그 삶이 그 전쟁이 승리되기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 하나가 부족한 마당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훨씬 너희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그 아말렉을 점령하고 있는 그 집단적인 타락한 영성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신앙이 지금 붙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의 승패는 하늘 전쟁의 승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게.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든 아몰이든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간에 늘 전쟁 직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전쟁. 이걸 한자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Holy War라고 말하는데,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에 땅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늘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가짜 신이죠, 우상이죠, 그 신과 하늘의 전쟁을 벌이시는데 응원의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그런 의미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직전에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기도할 거예요. 믿는 사람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고, 지금 모세가 손 하나가 부족한 마당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그대들을 위하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칼로 진멸시켰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그 손에 들려진 그 칼에 의하여서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승리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시기를, 모세야 일로 와라. 지금 여호수아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수완으로, 그 칼로, 그 용맹술로, 그 전략으로 지금 전쟁이 이겼다고 약간 착각하는 것 같아. 그의 귀에 들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한 다음에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수아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니시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까? 여호와 니시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의 손으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로, 경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요? 여호수아 니시라고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대대 무궁토록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초점은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손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손에 가 있어야 됩니까? 모세의 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을 높이 올렸다고요. 제가 1부 예배 때 여러분 한번 손을 높이 올려보십시오 했더니 다 올리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마음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높이 올려보십시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높이 왜 듭니까? 만세 의미도 있지만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항복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항복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항복.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복하지 않고 뭔가 되어지면 내가 한 줄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얹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된 거야. 아, 우리 자녀 때문에 된 거야. 아, 그 병원의 의사 때문에 된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뭐라고요? 항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복하게 될 때 참된 기도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정말 내가 항복해봤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항복해봤지. 물론 항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항복을 해봤는데요. 제가 항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런데 1년이 걸려서 딱 항복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항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높이 항복한 손이 점점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올리면 이기지만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의 손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말씀 보면 그 손이 피곤하여. 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손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기도가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면, 기도의 손이 피곤하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먼저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피곤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20년간 기도하는 게 있어요. 20년간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야, 이거 기도하지 말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피곤한 거예요. 기도의 손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있으실 거예요. 무응답,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미션을 주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카페에 가서 테이블 마주보고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친한 사람과 얘기하라면요, 밤을 새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포천분인데 포천 자장리에 있는 외갓집에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가면 이모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실에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딱 누워서 잠은 안 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듣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그 자매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매분도 그러신다며요. 만나서 5시간 동안 막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야,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집에 가서 전화로 10시간 통화한 다음에, 야,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계속해서 대화하죠. 기도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가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서먹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과 서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 만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허다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 만나는 건 원래부터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던가요? 다윗이 그러던가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당장 원하는 거예요. 도깨비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뚝딱.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다려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쾌속이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뚝딱은 안 되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응답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택시를 잡아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버스를 잡아 탈 수 없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즉각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소환하면 그때그때 오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지루하기 때문에 피곤하죠. 무응답 때문에 피곤하고, 또 기다림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가 피곤하다. 마냥 들고 있기 부담스럽고 피곤하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점점 내려가게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기도의 손이 바짝 쌩쌩하게 이렇게 올려져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져 계십니까? 우리의 이 내려진 기도의 손이 어떻게 올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려온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다시 올려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나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벌써 올렸겠죠. 뭐 이만큼이라도 올렸겠죠. 그런데 완전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피곤하다. 그 모세의 피곤한 손을 어떻게 기도의 손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그를 돕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나오죠. 모세를 위한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모세. 지금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대답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친 중보자, 이 지친 중보 기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자를 돕는 또 다른 중보 기도자가 있으니 아론과 훌이었어요. 말씀 보면 큰 바위를 가지고 앉히고 한쪽 훌이 한쪽, 아론이 모세 손을 바짝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피곤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했겠죠. 그런데 그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처럼 피곤하고 피곤해진 거예요. 그때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이 패기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기도도 나 혼자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기도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 팀 플레이다. 기도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성도가 기도해주면, 아론과 훌이 기도해주면 여러분 지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다시 하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중보기도는 힘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 버린 누군가의 입이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꽤 멋지죠?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상대방이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지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손이 올라가자 다시 상황은 역전됐죠. 여호수아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땅의 문제는 보이는 세상은 하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인 거죠.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그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중보해 주었던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그것을 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두 세상을 연결하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지칠 때,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 병 고침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입술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살고 여호수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이었으면 뭐 괜찮죠.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걸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회지를 대구에서도 그렇고 왕십리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대구에서는 제가 방패막이가 돼야 됐고, 왕십리에서는 제가 총대를 메야 됐어요. 방패막이가 돼야 되고 총대를 메야 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돌아보건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그래도 넘겼을까? 요즘 돌아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그런 중보기도의 은혜를 여러분께서도 이 땅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고침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니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지쳐있는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고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 사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가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그러한 중보자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